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아제르바이잔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우리 같이 잠깐 소개를 하고 은혜를 나눈 후에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우리 그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나라는 카스피에 아시죠? 흑해가 있고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 해역은 흑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아제르바이잔과 또 이란 북쪽, 원래는 호수인데 얼마나 큰 호수냐면 굉장히 큰 호수인데 너무 커서 그리고 물이 짠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5나라가 서로 합의를 해서 바다로 이름하자 해서 그 카스피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그 수도가 바쿠인데요. 인구는 약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본토에서 사는 인구는 약 1,000만 명 정도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란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19명이 3개월 동안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것 요건들을 향해서 갔습니다. 물론 아제르바이잔은 제가 지난 구정을 이용해서 역시 15명이 다녀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아제르바이잔 영혼들이 얼마나 그 목이 말라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비행기 일정이 너무 연계가 잘 안 돼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제르바이잔 바쿠로 향했습니다. 첫째 도착해서 갔던 그 지역이 시루반 지역입니다. 그 시루반 지역,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루반 지역인데 방금 그 분은 이 시루반 지역에 사시는 곳인데 이 시루반은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가정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분열이 돼 있어요. 많이 모이지도 않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서 굉장한 반목이 있고 또 사단의 관계와 계계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쭉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또 다음에요. 네. 이렇게 함께 그곳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고 함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목되었던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은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서 이 사단의 모든 괴기가 떠나가고 어두운 마음들이 떠나가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한마디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고, 아까 우리 첫 번째 보였던 그 환자는 그 교회의 리더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혼자 개종을 했습니다. 모슬림에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형제들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왔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우리가 치료 사역을 끝났는데 간곡히 부탁을 해요. 자기 집이 여기서 좀 한 2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 그곳에 자기 아버지가 중풍병으로 오른손 오른발을 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면 가정이 구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요청을 하여서 준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가니까 얼마나 냉담하든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인정해주고 받아야 돼, 받아주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혀 마음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선생님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온 의사들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방에 앉아서 그 큰 거실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몸을 어떻게 아픈지 한번 봅시다 해서 팔을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요, 팔이 저기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리도 물론 마찬가지 불편하고요. 그런데 치유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통역을 통해서 잠깐 동안에 이 복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오늘 치료가 일어나고 이 가정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다 들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듣다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어쨌든 신경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초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어요. 다 물타네요. 자, 영접하시겠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어요. 그리고 온 식구들이 15명이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앉아가지고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 영접 기도를 하면서 구원이 그 가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침을 놓고 사역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 사진 봐보세요. 자, 놀랍게 버쩍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한국에서도 수없이 침도 놓고 하지만 중풍병자가 한꺼번에 저렇게 일어나는 것을 한국에서 잘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아제르바이잔에 가기만 하면 걷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이곳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 식구들이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사역을 이제 마치고 두 번째 사역은 랭케란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한번 사진을 쭉 넘겨보세요. 거기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젊은 그 다음에요. 다음. 랭케란 지역의 그 지역은 파티마라는 자매가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자기 집의 옆에 미국에서 오신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아이 선교사님 친구가 있어서 친구하다 보니까 복음을 듣게 됐고 성경을 이렇게 몰래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이제 이 자매가 성장하면서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가정에 시련이 오는 거예요. 사탄이 이 자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는 거야. 말할 수 없는 가정의 환난으로, 자기 자신의 질병으로, 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사망하시는 사건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겪으면서도 끝까지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끝까지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역자로 세우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사진 한번 뒤로 쭉 넘겨보세요. 네, 그 지역을 한번 더 넘겨보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더 넘겨주세요. 네, 한번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시고요. 더 넘겨주세요. 네, 더 넘겨주세요. 그 동영상 중에 동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네, 이 동영상 말고 두 번째 동영상. 네, 여기입니다. 모일 장소가 없어요. 집이 좁아가지고 마당에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90%가 다 무슬림이에요. 초대를 했는데 70명이 왔어요. 70명이 왔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70명 중에서 90%가 개종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본인들이 인정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랭케란 지역은 이란과 국경이 너무나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옆에 아제르바이잔 그 옆에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근데 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오랫동안 영토 분쟁을 통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갈 때도 난 12시 종호인데 사이렌이 울리고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마약을 투여를 해서, 군인들에게 마약을 투여를 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마약을 사용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갈급한 그 영혼들을 추수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한 지역에서 그렇게 70명 중에 말이죠, 여러분 90%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자매의 그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이곳에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은혜가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날 사역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바쿠의 어떤 한 교회에서 이렇게 치료 사역이 있었는데요. 거의 이제 우리 함께 간 그 팀들 중에서 치과 원장님이 한 분 가셨고요. 그다음에 산부인과 원장님, 네, 함께 가셨고요. 그다음에 한방으로는 제가 함께 참여했고, 나머지 스태프들은 현지 약국 가시는 약사 선생님, 그다음에 접수팀 간호사님들도 계셨고, 또 기도 중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간 그 기도 중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나누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교 사역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열방이 한 영혼까지라도 멸망받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하시고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간단히 선교 돌아온 이야기 마치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요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독립하고 난 이후에 1차 전쟁, 2차, 3차, 4차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48년 나라를 독립하기 이전에는 약 2000년 가까이를 나라라고 하는 이 존재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응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의 내용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아무리 신문을 해도 그가 죽을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에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줬습니다. 소리 지르는 그 백성들 앞에 빌라도는 세숫대야에 물을 떠오라고 해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빚값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의 빚값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본인들이 소리 지르면서 말하면서도 앞으로 그들의 후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인이 쓰는 용어 중에 애굽 하면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돼서 들어온 성경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잖아요. 이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메데 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이라크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스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아스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을 때 끊임없이 그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많은 전쟁도 있었고, 그 땅을 정복을 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을 통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혔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잘 알죠? 그 블레셋이 바로 가자에 사는 그 팔레스타인들입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그들과 그들 자손들이 대대로 밟으면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은 그들이 살았던 그 땅, 약속의 땅은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상 끝에 나타날 일들 중에서 그 첫 번째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무리째 말랐던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았던 그 나무가 다시 잎이 싹이 나고 잎이 나거든. 주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나라를 2000년 만에 독립을 낸 이 사건은 엄청난, 말로 다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영토, 약속의 땅을 지키고 그들이 그 땅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된 이유는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한 이 복음이 오늘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 열방에 증거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성경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지식적인 어떤 관념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삽시간에 그 짧은 시간 동안 5,000발이 넘는 미사일을 막 쏘아대면서 2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하마스, 그렇죠? 하마스보다 더 그 무서운 사람들은,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북쪽, 레바논에서 지금도 계속 함께 전쟁을 하죠. 그들은 시아파 종족인 이란의 도움을 막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놓아줬던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입니다. 70년간의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주었던 고레스 왕의 그 원년에 칙령이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고, 여러분, 이란에는 아직도 다니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과 함께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던 이란이 지금은 적대적으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 공언을 하면서 아랍 나라 민족들을 부추기고 있고 각종 테러를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살상이 일어나고 전쟁이 심각하고 삽시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온 국토가 분노에 들끓었습니다.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무서운 살상이 일어나고 나라가 초토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예 이 하마스의 모든 조직을 완벽히 그 가자 지구에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주변에 아랍국들이 일어나서 이 하마스를 동조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계 정세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미움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케 하는 일들이 발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 3장에도 이런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AD 68년 정도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흩어진 나그네,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그 나그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 동시에 흩어져 사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가할 때 세상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많은 핍박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과 금과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요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대 소망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위로하면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고 위로의 메시지가 베드로 전서라면, 베드로후서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간교한 방법으로 혼선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변절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가 언제 강림한다고 하시더냐라고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조롱하느냐? 태초부터 원래 있었다. 물에서 땅이 생기고 갈라지면서부터 있던 그 태초부터 있던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데 언제 주님이 강림하신단 말이냐? 그렇게 조롱을 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확실한 사실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다, 주의 강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첫째 심판도 있었지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의 홍수 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의 사건을 두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임함 그 때가 되면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 시대적 상황이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향락에 취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집을 짓고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뿐만 아니라 이 심판에 노아의 그 홍수 때 그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사회적 현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불의합니다. 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떠한 현상이 되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폴지 않습니다. 원수 맺습니다. 수군수군하고 비방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순리를 바꾸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오늘 이 시대적 상황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버젓이 대낮에 그런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축제, 동성연애자들의 축제. 이제 이런 것도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처벌받는다고, 이게 법을 또 그렇게 또 정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치나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불의한 것들을 행하는데 끝까지 행하는 겁니다. 무자비합니다. 그렇죠? 무자비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요? 무자비합니다. 그런 일들이 사회적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동일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마지막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죠.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기 하고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디모데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관저와 같이 내 몸을 내어주고 이제 불사르게 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특히 지금 이란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란 교회처럼 지금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전에 이 파키스탄이 많은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도 북부에서도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있는 지역은 참 신기하게도 복음이 막 증거되고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나타나 주세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아제르바이잔에도 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상황들이 일어나고 전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냉랭할까요? 왜 이렇게 무뎌져 있을까요? 우리는 이웃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의 참혹한 상황을 보고 있고 또 심지어는 남북이 이렇게 심각한 대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사는 교포들이 굉장히 걱정을 해요. 곧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받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분들은 무슨 그런 일이 언제 전쟁이 있고 언제 그런 환란이 있느냐 전혀 감도 오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아파트 사고 부동산 투기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지진으로 통째로 무너지고 호주 같은 데서는 1년 동안 불바다가 돼요. 불바다. 한반도 면적의 몇 배를 그냥 불로 태워버렸어요. 엄청난 재앙들이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 이런 많은 재앙들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이 지구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전 세계에서 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게 주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지금까지 참고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주님의 눈물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주님의 임재를 항상 우리가 느끼고 있을 때, 주의 임재하심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시대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니, 아직 투자해 놓은 게 언제 수확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아파트 분양받아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더 좋은 집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집.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그 마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철부지 같아요. 이게 뭐 조금 기도해서 안 되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봐 이러고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모르겠다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랑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별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 지구는, 여러분, 이 지구는 이 땅 속에 마그마가 부글부글 언제 폭발해서 끝날지 몰라요.
이 지구상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서운 그 핵폭탄이 지구를 50번을 더 폭파시키고도 한 만큼 어마어마한 분량의 무기들이 산재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은 이 땅이 아니에요.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다시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그 언약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살아있을 때에 공중에 강림하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간 지금도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변화됩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맞이하게 될 것이니 그 거룩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오늘 우리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원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날마다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세마포로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정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느낄 수 있는 영성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깨달으며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설 그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수학계를 축복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